자,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전도자 바울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지난주일 그 앞주일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이와 같이 전도자로 받은 바울 팀, 그 팀이 이 복음을 증거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길에 죽음도 기다리고 있고 모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느 것도 막질 못하는 거죠. 것처럼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것 같은, 때로는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예비한 응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을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꼭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전도자 바울의 결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 현장은 선교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면 되겠는가? 첫 번째가 회복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그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은 누릴 때 특권이 되는 거죠. 안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쭉 읽으면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 빛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이 세상에 흑암에 덮여 있는 세상에 비춰야 될 참 빛 되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1장 12절 말씀하기 전에 9절에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 되신 분이시다. 그 참 빛이 비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보고 흑암 세상을 밝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가 뭐냐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빛을 누가 불 켜가지고 이런 통 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냐 말씀했어요. 불을 켜면 저거 어디다 놓습니까? 높은 데 놓는단 말이에요. 왜냐? 다 보이도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나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지만 요셉 보세요.
이제 뭐 요셉은 완전 마스터했으니까 성경 읽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요셉을 쳐다보는 보디발이 보고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네 집을 다 맡기잖아요.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감옥의 감수장이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것보다 요셉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겠거든. 감옥 일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셨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한테 다 맡겨놓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요, 흉악한 죄를 짓고 좀 들어온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모습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체성이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요셉은 노예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요셉의 정체성은 전도자라며 전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럼 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 쟤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쟤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이렇게. 선생님이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짜리가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자기 제자 3학년 4학년짜리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구절에 영접하고 그날부터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뭐 학교 안에 선생님들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이 애가 선생님들 앉혀놓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 전도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현장에 빛이 비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현장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향기가 풍겨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 쳐다보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 통해서 증거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비밀이 여러분 주의 향유 속에 증거되는 축복을 바라겠습니다. 회복된 자녀의 신분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신분이 회복된 순간에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현장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유일한 이름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별의별 이름이 다 있죠.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안 보더라도 특히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전파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는 소리가 났다. 그 사마리아 성이 혹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현장에. 엊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동네도 그 폐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 폐에 암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까지
와가지고 막 숨을 못 쉬니까 이 성대를 수술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바람에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바깥에 햇빛에 빛이 나와가지고 이제 일광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했는데 그 부인 옆에서 그 부인이 제가 그랬거든요. 이분이 진짜 이 병 치유되면은 우리 사모 아빠 때 난리 좀 날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럴 거야 아마 이 일을 하면 사람들 다 잊어먹는다 그럴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귀신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이 복음 역사. 그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때 생명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치는 전쟁이가 치유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제 솔직히 고백하지만 이 폐에 암이 생겨가지고 다 전이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진짜로 이게 날래나 이거. 이 사람이 밥도 못 먹지. 밥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목에도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회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진짜 100%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날만한 감기 같은 건 확실히 믿음이 가는데 이게 폐암이라고 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면 천하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 이름 앞에. 그거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좀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진짜 그리스도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여러분 모두 다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전도자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 제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분들에게는 오직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생명이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걸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 현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다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매 맞아서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에 부산에 합숙 갔다가 전도로 가잖아요. 현장에. 전도로 이제 갔는데 여기 집들이 이렇게 2층이 있고 거의 한 1층 중간쯤 되게 이렇게 낮더라고요. 어떤 분이 베란다에다 뭐 꽃에 물을 주고 있길래 실례합니다. 얘기 좀 합시다. 그랬거든요. 쳐다보고 있더니 난 쳐다보고 무슨 짓 하려고 그래? 나보고 그런 거 있죠. 얼굴이 막 험악하게 인상을 두고 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 있죠. 아니 무슨 내가 저보고 뭘 달랬나. 그럼 자네미 어느 딴 데로 가고 싶은 생각 나는 거 있죠. 만약에 누가 죽이려고 칼로 휘두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배 타고 가다 죽을 뻔하고 산적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못 먹어도 죽을 뻔하고 모든 발걸음마다 때로는 40에 하나 가면 39대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다고.
복음 전하는다. 어떨 때는 매 맞아서 죽어가지고 내다버린 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데 들어가고. 복음 증거에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는 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복음 증거에 생명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복음을 증거할 정말 생명 걸 사람을 찾았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기도지 모인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 증거에 생명 걸 제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정말 전도전을 세우는 그 일에다가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땐 매 맞고 매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 전하려고 제자 만나려고. 이래가지고 다른 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사람 따라간 것도 아니고 시대의 조율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정말 이 언약을 최고로 붙잡고 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응답의 비밀을 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현장은 굉장히 열악한 현장이었는데 그 현장에서 응답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오히려 문제가 찾아오면 그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알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오면 갱신하고 위기 찾아오면 축복이 기회로 바꾸고 우리가 공식처럼 잘 아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실제 누리는 거죠. 현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진짜 답을 찾고 갱신하고 정말 위기를 기회를 붙잡고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의 말씀처럼 이 바울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만남과 현장이 전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꼭 마가다라바에서 일어난 응답하고 똑같은 역사가 바울팀이 가는 현장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현장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팀이 가는 현장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팀이 가는 현장에도. 전도문이 계속 열려지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지속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를 돕는 일에다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데 생명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 바울 팀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를 돕는 일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후원하고 하는 그 일에다가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보호자, 도우자, 식주인 거죠. 특히 브루셀 아울라 부부 같은 경우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3절에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생명 걸었다 이거죠. 생명 건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복을 막던 사도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에서 만났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자마자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그저께까지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래가지고 9장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성경 보세요. 사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씩이나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사울 잡으러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게 당시의 분위기였다고요. 복음 전하면 죽인다고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막 그 자리에 잡아서 돌로 치는 겁니다. 그게 당시 분위기였거든요. 우리한테 만약에 좀 어려움이 온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전도자를 돕는 일에다가 생명을 건 이 사람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되고 누가 막겠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저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도록 그들이 가는 현장에 귀신 쫓겨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의 생명건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그를 돕기 위해서 생명건 그런 헌신의 사람들, 저들이 가는 현장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아주 낮고 낮은 흉악한 그런 저작거리의 깡패를 만나도 혹은 총독이나 왕을 만나도 이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성령님도 받은 거죠. 매 순간순간 기도에 비밀을 두는 거죠. 우리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3집중을 해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아마 우리 성도 중에 그 모르시는 분 안 계실걸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없는 기도한다. 낮에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다. 현장에 승리하는 것이다. 현장 생명 살리는 거다. 하루가 밤이 돌아오면 또 내일을 놓고 또 준비하는 시간. 아침, 낮에, 밤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팀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저들이 순간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2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려졌잖아요.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려졌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바울팀 앞에도 똑같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바울팀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이 기도했다고 말이죠. 똑같이 영적 비밀을 줬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 똑같이 일어난 것이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지금 그 어려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답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이 터져버렸는데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뤄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바울팀이 가는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절대로 필요한 그런 헌신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도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팀이 가는 현장에는 다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참.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저작거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들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다가 정말 생명건 제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루실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뭐 그 사람들을 미리미리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루디아하고 펜팔했어요? 아니잖아.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현장에. 여러분 앞에도 이런 준비된 일꾼들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전도 선교의 노턴을 붙잡고 보호자,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의 바울과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진짜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건 사람이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다가 현장으로 나가면 그러면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세계를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세워진 건데 이래가지고 바울팀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죠. 이래가지고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팀이 움직이니까 지역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귀신 들어가가지고 무단 노릇하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총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전도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이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길을 나갔는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막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냐에 큰 문이 열렸다. 그렇습니다. 언약 잡은 전도자가 가는 걸음에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길이 막혔다? 하나님 더 큰 문을 여신다고 말이죠. 우리 앞에도. 우리의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증거에 생명 건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다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생명 걸 제자들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빌립보 살릴 루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잖아요. 그 모인 여자들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주께서. 똑같은 얘기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쭉 9절 보면 데살로니가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는 고린도의 브루스라 아굴라 부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이 이 브루스라 아굴라 부분은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고백한 사도 바울 앞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쫙 붙여주신 거죠. 바울은 그거 하나 고백했는데 물론 로마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로마를 가져야 담고. 그리고 기도한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일꾼들을 쫙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주 313년 바울이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로마, 그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를 한 거죠. 그럼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저 현장, 우리의 로마를 가져야 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응답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흑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바울 팀처럼, 바울과 그 제자들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릴 거. 우리는 다락방에서 모릅니까? 매일, 매시, 매사 24입니다. 25 영혼의 응답 누리는 길이죠. 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는 것만큼.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사단에 노예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시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참 왕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이성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의 이종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막 무슨 세계 오고 막 그것도 좋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셨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셨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꼭 붙잡아야죠. 우리 교회에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우연히 모였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모인 거거든요. 그 우리 각자 개인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사명을 맡기셨어요. 거기가 학교가 됐든지, 거기가 회사가 됐든지, 거기가 어떤 장소가 됐든지, 거기가 우리의 사명이다 말이죠.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거죠. 여러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삶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가 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없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힘없는 나의 기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줄줄 외잖아요. 삼집중. 삼집중에 미룰 수 있도록 아침에, 낮에, 밤에.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힘부터 얻고, 낮에는 현장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확인하고, 밤에는 또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팅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플랫폼의 응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빛을 비춰서 생명을 살리는 파수망대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치유하는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세 가지 응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든지 분명히 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수술 7번 했습니다. 5번인지 6번인지 이제 헷갈리네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도바울을 보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보고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 식구한테 했다고요. 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이런 소리를 하나 그러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거든요. 저는 저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 7번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얻은 게 있다고요. 어떤 문제 속에도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체험한 사실들입니다. 여기서 시시콜콜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7번을 거치는 과정에 저는 분명한 답을 얻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등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응답받을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게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으면 위기가 위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구덩이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잖아요. 죽으면 안 되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다가 오늘 말씀에 생명 걸고 헌신했던 바울 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 현장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다가 우리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연합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하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저 현장을 돕는 일에 생명은 헌신의 축복을 우리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저 현장을 가셔 닮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